네, 오늘 말씀은 욥기 38장이 되겠습니다. 드디어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랑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발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리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들을 각각 제때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에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니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셨다 할 때 이 폭풍은 성경의 많은 곳에서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신 것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기 19장에도 나타나는 거죠. 심한 우레와 번개와 구름이 있는 곳에 때로는 번개가 자욱하고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권능이 크신 하나님이신 거죠. 나홈 1장 3절을 보면 여호와는 권능이 크심을 말하면서 회오리바람과 광풍과 구름이 그 발 아래 있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폭풍이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용하십니다. 바람이나 불이나 회오리바람이나 또는 번개도 천둥도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냅니다.
이와 같은 바람, 불, 폭풍, 번개, 천둥 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자들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그것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는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욥이 많은 얘기를 듣고 나서 42장 3절에 똑같은 말을 하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욥기 27장 11절을 보면 욥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너에게 가르치겠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전능자의 뜻을 너희들에게 숨기지 않고 말하겠다. 그렇다면 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무 잘 알아서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지혜자의 자리에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전능자의 뜻도 다 알아서 그걸 너희들에게 숨기지 않고 말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했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치 아는 것처럼 욥의 세 친구나 욥이나 마지막으로 말한 엘리후나 마치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말했지만 그들은 자기네들이 깨닫고 아는 그 부분만큼 외에는 아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깨달아 알아진 만큼 하나님이 태산 같다면 그중에 아주 작은 일부를 알게 해준 것만큼밖에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안다. 여기서 안다라는 얘기는 야다라는 단어라는 걸 아시죠? 야다, 경험하다, 이해하다. 그래서 그분을 안다, 지식적으로 안다, 또는 어떤 경험을 통해서 안다. 그것이 내가 아는 전부이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자기가 이거다, 안다라고 확증을 한다고 해도 그게 결국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 과학자들이 아무리 연구를 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럴 것이다, 그런 것 같다 라는 것이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말은 하나님을 아는 척하지 말라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욥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해라 라고 말해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욥이 어떤 상황이에요? 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이에요. 거의 죽게 되었구나 하는 싶은 그 상황인데 그에게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대장부 용감하게 씩씩하게 일어서라 이 말이죠. 그 말이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너의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라고 말한 것처럼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는 자한테 그 대장부는 힘이 센 자처럼 씩씩하게 허리를 동이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은 겸손한 근신의 마음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 말이에요. 나를 의지하거나 내 능력을 의지하거나 내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은 대장부가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이 대장부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따르면서 근신되어진 심령.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설 수 있는 자인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힘을 가진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대속자가 나를 구원해 줄 때를 기다릴 뿐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근신하고 겸손하게 그분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 죽어가는 고난의 순간에도 주님을 의지하는 내 마음 안에 담대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장부처럼 담대하시겠습니까? 두려움이 없으시겠습니까? 욥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의 믿음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건 주님이 지금 욥한테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으라고 말한 것처럼 주님 앞에 우리는 모두가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고 부족한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그분의 구원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주님 안에서 담대할 수 있는 거. 그러나 철저하게 겸손한 거. 생각이나 마음에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거. 이건 겸손한 게 아닌 거예요.
버텨보려고 스스로를 위로하거나 스스로가 힘을 내보려고 말씀을 붙잡고 그걸로 그냥 버텨보려고 하는 거, 이것도 담대한 대장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장부는 나는 100% 없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없지만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나는 100% 담대할 수 있는 사람, 두려움이 없는 사람, 염려 걱정이 없는 사람. 그러나 내가 무엇을 하려고도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대장부인 거예요.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심령 천국이 된 사람, 그 사람이 대장부예요.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이게 잘 못 알아들으면 잘못된 믿음의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사람의 언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하면서도 염려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철저하게 죽지 않은 상태에서 내 생각으로 뭔가 겸손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 내 나름대로 어떤 결단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 이런 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완전히 그분을 의지하는,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의가 없고 자기의 방법이 없고 자기의 노력도 없이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안에서 늘 자유하는 심령. 자유와 방종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하나님이 묻는 말에 대답을 할 수 있겠는가? 4절로부터 하나님은 하나하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언제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시작일 때, 그때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죠. 모든 것의 시작을 하실 그때, 베레시트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예언적인 말이라는 말을 하고 있고,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풀면서 이 사람들은 시작과 끝을 그것에서 찾아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일이 시작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베레시트라는 단어 하나에서 창세기 1장 전체를 이 사람들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를 시작하는 그때 너 어디 있었느냐? 이 말은 뭘 말하고 있는가? 천지를 시작한 내 뜻을 네가 아느냐? 왜 천지를 시작하는지, 땅에 기초를 놓았는지 네가 아느냐라는 거예요. 4절로부터 하나님을 깨닫기 위해서는 뭘 생각하면서 이거를 해야 되느냐, 아느냐라는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아느냐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 첫 번째, 하나님은 왜 천지를 지으셨는지 아느냐? 하나님은 왜 천지를 첫째 날에는 그렇게, 둘째 날에는 그렇게, 셋째 날에 하면서 제7째 날에 쉰 이 모든 것들을 했는지 너는 아느냐? 이걸 질문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 모든 것을 시작할 때 그 시작을 너는 어디 있었느냐라는 얘기는 너는 내 안에서 같이 그것을 했느냐라는 질문도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같이 시작하신 이는 말씀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어디 있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네가 있었느냐? 밖에 있었느냐라는 얘기죠. 내가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만약에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의 시작일 때 같이 있었다면 네가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의 시작일 때 아담은 있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깨달아 알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아담의 창조는 6째 날에 있었으니까 땅에 기초를 줬던 시작일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라는 말,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모든 기초의 시작일 때 우리는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아느냐? 내가 첫사람 아담 안에 있었으면 그가 죄를 짓기 전에 그 안에 있었느냐? 아니면 죄 짓고 난 이후에 그 안에 있었느냐? 우리가 있었던 때가 언제인가를 우리가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그 짐승을 그 위에 띄었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우리 주님이 주초를 세웠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아셔야 하는 게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그 주초, 기초돌,
모퉁이 돌 누가 놓았느냐. 오래전에 욥에게 하나님이 말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하나 이미 이후에 이루어질 것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졌음을 여기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었느냐? 모퉁이 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주초를 무엇에 세웠느냐? 에베소 2장 20절을 보니까 사도와 선지자들의 위에다가 세웠거든요. 7절을 보면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를 질렀다고 할 때 새벽별은 성경에서 보면 믿는 사람에게 새벽별을 준다고도 나오고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뿌리고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계시록 22장 16절에는 말하고 있고 또 이사야서 14장 12절에 가면은 루시퍼가 새벽별이라고 또 나와요. 계명성이라고는 하죠. 그러면 이 새벽별들이 노래하며 하니까 새벽별은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자들이 새벽별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할 때 주석이 잘못 번역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 아시는 히브리서 1장에 언제 천사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였느냐라는 말하죠. 7절에 천사들은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로 사용했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에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천사는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들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나음을 입은 아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하나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실 때 말씀들이 예언의 말씀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다라는 것이죠. 8절에 바다가 그 못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바다가 되게 하는데 바다에 리워야단이라고 용이라고 하는 뱀이라고 하는 사단이 그곳에 있다라는 걸 우리는 잘 알죠. 그 바다가 나올 때 그것을 가뒀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모든 권세를 다 진멸하고 그를 음부에 가두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빛과 어둠, 하늘과 땅을 말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욥에게 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계획하시며 그 모든 일을 어떻게 이루는지 네가 아느냐?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욥이 고통 가운데서 막연한 구원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무엇을 말하냐면 그가 믿는 여호와는 구원자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아느냐? 내가 너의 구원자인 것을? 내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땅에 기초를 놓기 시작했으며 내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새벽별로 보내었던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마귀를 진멸하고 그를 가둔 것 이와 같은 것들을 네가 아느냐 이 말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현재예요. 욥에게는 미래가 되겠고 우리에게 과거가 되겠고 어떤 사람에게 미래가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창조를 시작한 그때부터 모든 것이 현재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시작하실 때 모든 것은 다 이루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으나 이루어진 것이고 이루어진 것이지만 아직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 다 주었다. 이런 단어를 쓰시거든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된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만져지는 것도 없고 알아지는 것도 없고 된 것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줬다. 다 이루었다. 다 행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 안에는 이게 총체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다만 우리가 육체를 가진 사람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될 수 있겠지만 주님이 이루신 모든 것은
단번에 다 이루신 작품이다 이거예요. 10절에도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질렀다 그랬을 때 이 말씀을 이사야서 43장에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하게 한다고 말하잖아요.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하게 한다고 할 때 출애굽기를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사야서 43장이 출애굽기를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물이 나를 침범치 못하게 지나간 경험을 했지만 이사야서는 예언서거든요. 그 말은 곧 과거에도 있었지만 현재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얘기가 함축되어져 있다는 얘기죠. 주님이 우리에게 한계를 정한 문빗장을 질렀다. 바다가 너희를 침범치 못하겠다. 그러면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은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표현할 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그러니까 욥에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기초를 놓을 때에 라는 질문 이걸 가지고 우리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초를 놓는 그 순간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면 나는 그 기초를 놓는 하나님 안에서 이미 구원을 아는 자요. 이미 구원을 맛보는 자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입니다. 주님이 도랑법을 정하였고 줄을 그 위에 띄워할 때 주님이 줄자로 잰다는 거야. 재서 물을 줘야 될 것과 물이 통해 지나가는 것과 씨를 심어야 되는 것과 돌을 세우는 것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하셔서 이미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한다. 그칠 자라 한 것이 출애굽만이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그 시점만이 아니고 다가올 것만이 아니고 뭘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로 함축되어져 있구나.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의 죄사함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자라면 아담 창조되어졌을 그 당시에 아담 안에 있었던 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첫 창조와 죄짓기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한다면 죄짓기 전에 아담에게 준 축복을 오늘도 똑같이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이 누리는 건 과거에 누리는 것과 현재 누리는 것과 미래까지 동일하게 누리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사람의 관점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관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신 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다면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과거의 출애굽의 홍해가 침범치 못하게 했던 거를 오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그것을 누렸던 것을 이스라엘에게 누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거를 읊조리게 한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어서 규례와 율례를 지키면 항상 그것이 너에게 현재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잖아요. 또 그 다음에 12절을 보면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여기서 말하는 아침은 해의 시작 또 날의 시작 이런 의미를 주고 있어요. 날의 시작인 새벽이 언제인지 그것을 명령해서 그렇게 했느냐. 지금 보여지는 매일 하루의 시작 아침과 새벽 이거를 말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세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여호와 안에서 그것을 얻는 자요. 그리고 그것의 시작을 내게 이루도록 하는 일을 네가 아느냐. 그래서 그들에게 그 자리에서 시작하라고 일러주는 거를 할 수 있느냐. 또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끝이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할 때 땅끝이 나오죠. 땅끝은 이스라엘 땅에서는 아르바라는 사해의 끝부분을 아르바 땅끝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악한 자들이 있는 땅인 거예요. 구원이 없는 자들, 악한 자들 그 땅끝에서 떨쳐버린 그 일을 여호와께서 하시는데 너가 그런 일을 아는가? 14절에 보면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자 땅이 변하여
여기서 땅이 인생이에요. 인생이 변화해서 마치 진흙에 인친 것 같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옷같이 나타나되 뭐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은 자처럼 나타나지는 그것. 그러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어지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광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타나지는 두 가지. 악인은 진멸되어지고 의인은 살아 일어나는 이것을 네가 아느냐? 바다 밑에 들어가 봤느냐?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나느냐? 이건 누가 봤어요? 우리 주 예수님이 보신 것이죠. 사망의 문을 그가 깨트리고 완전히 진멸해버리고 구원을 이루신 분이죠. 우리에게는 2021년 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시작일 때 이미 다 있었던 거예요. 땅의 너비를 측량하냐? 땅의 너비, 하나님의 백성들 그 너비, 하나님의 나라 그 너비, 모든 땅마다 측량을 해서 누구에게는 이만큼의 기업을 주고 누구에는 이만큼의 기업을 주는 것들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알면 말해봐라. 19절에는 광명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을 아느냐? 또는 흑암이 있는 지옥으로 가는 길을 아느냐? 네가 데려갈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을 합니다. 욥기 38장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전체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욥에게는 너의 구원이 확실히 이루어진 일이고 그것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처음부터 계획하셨고 시작하셨고 이루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서 2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을 진멸하실 때 하나님의 환난의 때와 그 전쟁의 때를 위하여서 눈곡간이 있고 우박창고가 있다는 것도 말하고 있어요. 빛이 어느 길로 나아가고 동풍은 어느 길로 나아가는지 이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또한 심판의 역사는 어디서 어떻게 역사되는지 네가 아느냐라는 거죠. 홍수를 주는 것도 우레와 번개를 내어주는 것도 또는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는 것도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데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악은 심판하시는 선과 악을 주관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네가 아느냐. 별들을 묶어둬서 그 별들이 떠있게 하고 빛을 비치게 하고 그것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떨어뜨리게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북두성은 항상 그곳에 있는 별로 알잖아요. 근데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말을 해요. 북두성은 뭘 표현하고 있지? 북쪽에 있는 그 별, 영혼을 말하고 있고 또 다르게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천사도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를 말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운행하게 하시는 것들이 법칙대로 땅에 베풀게 하였다. 이것이 넷째 날에 연한과 일시와 계절을 말하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절기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6월절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시와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구원 계획 속에서 하나하나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법칙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36절에 지혜를 가졌다 하지만 지혜를 누가 준 것이냐라고 물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다 지혜를 주었어요. 피조물 모두가 지혜를 가졌습니다. 근데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렇지만 아무리 지혜를 가졌다 할지라도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라고 말한 것처럼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경험할 때에 알아지고 이해하게 해주실 때에 이해할 수 있을 뿐이지, 모든 것이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계획하셨고 모든 일을 이루시는 법칙이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모르기 때문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 심령에 당연히 천국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알아도 몰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부터 모든 것들이 짐승이 만들어진 거든 별이 떠있든 해가 떠든 지든 아침이 오든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일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 심령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까마귀도 먹이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들에 있는 백합화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의 초점은 우리의 구원에 있다라는 거. 인간 구원을 위해서 이 모든 세상의 만물이 지어졌고 모든 만물이 오늘도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 하나님은 그거를 욥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대장부처럼 온전히 구원의 하나님을 알고 믿는 믿음 안에서 허리를 동이고 겸손한 가운데 말해봐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안다면 그저 그 안에서 감사와 찬양밖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일을 시작부터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라고 믿고 계십니까? 내 옆에 있는 동물이 먹고 사는 거, 해가 떠서 지는 이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이 모든 것이 나의 구원을 나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 우박이 내리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즉 말하면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이루시는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안다면 말해봐라. 뭘 말한다는 거예요? 불평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네가 안다고 무지한 말로 네 생각을 어둡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믿지 아니함으로 생각이 어두워지는 건 더럽혀져서 히브리 언어에서의 어둡게 됐다라는 건 더럽혀졌다는 의미하고 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마귀가 하나님께 반역을 하면서 그 지혜가 더럽혀져서 불의가 드러났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지한 말로 생각이 어두워졌다는 건 불의가 드러나고 지혜가 더럽혀졌다라는 거거든요. 무지한 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생각으로 네 생각이 어두워졌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얼마만큼 믿고 알고 있느냐. 그 구원의 하나님이 모든 일을 과거에 하신 것이고 미래는 난 잘 모르겠어가 아니라 하나님은 과거의 모든 것을 시작하실 때 이미 미래에 끝나는 것까지 다 이루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시작이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시트가 태초의 시작이지만 그 베레시트의 끝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작과 끝을 그 단어 하나에 기록하면서 태초에 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이유가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실 때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그분은 시작이고 끝이시라는 분인 거예요. 그분은 구원의 시작을 할 때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마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반드시 구원받는다. 이거를 믿고 그 길에 서는 사람은 구원받아요. 근데 믿지 아니할 때 어떤 일이 있어요? 광야를 통과하며 가는 자들이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었어요.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실 때는 그 일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인데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소유하지 못한 거예요. 믿으면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죠. 욥에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은 믿지 아니하고 헛소리하는 자가 누구냐? 근데 믿지 않고 헛소리 많이 하죠.
그리고 포장 많이 해요. 믿어지지 않는데 믿는 것 같이 생각하려고 애쓰고 믿는 것 같이 보이려고 애쓰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왜? 믿지 않으니까. 믿으면 천국이거든요. 믿으면 기쁨이고 희락이거든요. 믿지 않기 때문에 염려 걱정도 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고 비교하고 낮은 자존감에 괴로워하고 여러 가지 무기력증에 잡혀서 만사가 다 귀찮고 이거 다 속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과거에 시작하셨을 때 이미 이루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직 미래지만 하나님께는 현재예요. 과거에 시작하실 때 현재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셨을 때 믿고 그 안에 있으시면 믿고 그 길을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 구원을 이루셨다. 그리고 그 구원은 내게 이미 이루어졌다. 라는 걸 믿고 끝까지 가는 사람은 그분이 이루신 것을 경험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욥기 38장의 말씀에 여러분의 관점을 어디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로 보여질 수 있는 이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낸 건 한참 후가 아니라 하나님께는 현재예요. 세상을 시작하시니까 끝내는 것도 그분에겐 현재인 거예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말씀을 비추어서 유대인들은 7일을 7천년으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그 7천년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종말 대환란의 시작이 2030년이래요. 근데 환란이 2023년부터 시작이 돼서 7년 환란이라서 2030년에는 끝난대요. 그게 진짜 맞나? 우리 지나보면 알겠지만 그들이 그 베레시트에서 나온 예언이에요. 베레시트에서 나온 예언이 2023년부터 7년 대환란의 시작이고 2030년에 모든 것이 끝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시작과 끝을 베레시트에 기록해 놨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그 첫 글자 베이트 그게 집, 텐트 이런 건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는 것과 다시 온다라는 거를 베레시트에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 집, 텐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왔다라고 표현을 해요. 나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그 집으로 갔는데 다시 또 나온다. 그러면서 이 베레시트를 시작과 끝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들의 개념은 이해할 수가 없지만 뭐는 이해할 수가 있냐면 하나님이 단어 하나에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는 언어를 주신 이유가 그걸 통해서 말하고 싶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매일 하루의 시작이 그들처럼 저녁이 있고 아침이 있는 표현이 맞는 게 저녁이 지금 이 세상이 밤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가 아침이거든요. 계속해서 저녁이고 아침이고 저녁이고 아침이고 이 날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시절이 이 세상엔 반복이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을 믿느냐. 무지한 말, 무지한 생각으로 지혜가 더럽혀지는 그런 자 되지 마시고 내 생각을 어둡게 하는 그런 자 되지 마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 것들을 믿음으로 내쳐버리고 오직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나아가는 사람 바로 천국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매일매일 매순간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누리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이 말씀 붙잡고 깨달으신 대로 주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였습니다. 무지한 말로 무지한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치를 거스립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기에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시작부터
구원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구원을 위해서 모든 창조들을 하셨고, 구원을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하나하나 우리의 눈앞에 이렇게 펼쳐 놓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말하고 있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이 아직은 보존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이 불태워지는 그날, 마지막 날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아직까지 보존되어 있지만, 이것은 모든 것이 끝나는 날 반드시 불살라질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하고 불안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쉽게 엎드러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시작하실 때부터 우리 안에 심령 천국을 허락하셨습니다. 시작하실 때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첫사람 아담을 회복하는 영원한 회복을 이룰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관점을 항상 현재인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진 동안에는 과거여 현재여 미래이지만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우리를 볼 때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구원받은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땅에 기초를 놓으실 때 내가 어디 있느냐 말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구원을 알고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영원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도랑을 만드시고 또는 기초돌을 두시고 집을 세우시던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이루시면서 공의의 하나님, 선과 악을 다 그 몸에 겪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주가 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이 욥기 38장이 우리에게 말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관점, 과거, 현재, 미래라고 판단되어진 이 세상의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 늘 구원이 내게 이루어지는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그 구원이 내게 이루어지는 날을 경험한 자요, 이미 얻은 자요, 이미 이룬 자처럼 이 땅 가운데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